우선 부족한 일꾼을 초대해 주신 우리 민경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들어올 때 제가 좀 늦었는데 이제 마지막 경배와 찬양 고백 듣는데 너무 가슴 울리고, 또 시간마다 아까 특송을 들을 때도 정말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평소에 저를, 우리 민경찬 목사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다들 현장이 바쁘시다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꾸준히 연락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누구보다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열정에 있으신 탁월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복인 줄 믿고요. 오늘 풍성한 교회 성도분들을 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실은 목사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과 대항별 농구 시합 때 다 이긴 경기를 그 목사님의 그 강한 손목에서 쭉 뻗어 나온 3점 슛 때문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한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도 엄청난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실은 교회들마다 종종 복음을 전하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탈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교회를 탈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심각하냐면,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최근에도 보니까 성도들 간의 불화임. 두 번째 이유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현재 마주한 이 문제를 이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해당이 되십니까? 해당이 다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3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부탁을 받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 큰 흐름 속에서 어쩌면 좀 이거와 관련된 탈기독교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까 현장은 참 안타깝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데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간단하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살린 영혼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비유했죠?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제가 이제 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토탈하여 정리를 내려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은 4발 달린 동물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일단 몸이 비대한 양은 다리도 짧기 때문에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고요. 이가 날카롭지도 않고 뿔이 있지도 않고, 일단 속도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리떼가 달려들면 그냥 몰살되는 거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은 4발 달린 동물들 중에 유독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작은 강대상의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넘어지면 내일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처음에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실수했으니까 내일 이겨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분석을 보면 오늘 한 실수를 여러분 내일 되면 까먹는다. 또 계속 반복된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은 예민합니다. 아마 4발 달리는 동물 중에 가장 예민할 텐데, 제가 개척 후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한 3, 4년 차 때인가 처음 휴가를 갔는데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갔어요. 대관령에. 왜냐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다 거의 장성했지만 그때 어릴 때 너무 좀, 제가 육아를 많이 한 게 아니지만 너희들 너무 양과 같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데려갔습니다.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은 입구에서 양 먹이와 함께 양 꼬치를 팔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이래봬도 그 서울중앙지방의 암송대회 2등 출신인데요. 자랑 아니라 그때 어머니 시험 본문은 아니었는데 시편 23편을 덩달아 외워가지고 늘 양떼를 보면 푸른 초장에 차 누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한두 마리 빼고 거의 수백 마리 양이 약간 좀 미친 것처럼 팍 뛰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세속화의 결과가 아닐까. 이제 공연을 하고 공연을 열심히 해야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조사해 본 결과 그 이스라엘의 목동이 쓴 글을 봤는데 답을 발견했어요. 언제 푸른 초장에 눕냐 하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부 양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몸의 진드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돼요. 그 양털을 깎는 목적 중 하나고 마지막에 중요한데 엊그제도 배가 부르고 어제도 배가 부르고 오늘도 배가 불러서 내일도 배가 부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민합니까? 전혀 예민하지 않나요? 예민하죠. 그래서 실은 저희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렸지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제가 본 양들 중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양입니다. 다른 분에게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저는 지금 거대한 양 한 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성도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잘하셨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한 단어는 뭐냐면 와 예수님 진짜 힘드셨겠다. 근데 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냐 하면 이 예수님의 머리에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생명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인데 일명 소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소세이.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건지는 자.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건져주는 자가 소세이, 구주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보통 여기까지는 아시는데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영적 장수입니다. 저기 예수님 누구를 안고 있죠? 양을 안고 있죠.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이기 때문에 본질상 단 하루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영적 전투는 세상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전투가 없어요. 이미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기 위해 만든 지옥까지 쫓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영적 전투가 있냐면 오늘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결단하고 헌신 예배를 하고 뭔가 목사님과 함께 복음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교회는 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의 방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걸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간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이 간계가 안 보여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 장수이신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바로 항해 선장이라는. 혹시 이미지를 보시면 저 자매가 웃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자, 보이셔야 될 텐데 보인다고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훈련이 엄청나게 되시고 실은 저 자매가 웃고 있어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근데 저 자매는 제정신이 아니죠. 저렇게 파도가 밀려오는데 웃고 있는 이유는 저 배의 키를 예수님이 쥐고 있고 잡고 있고 저 자매는 예수님 등 뒤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마지막 의미는 놀랍게도 항해의 선장인데 결국 교회는 여러분의 지체된 인생은 그 다음 스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조심스럽지만 진단할 땐 막혀 있는 겁니다. 전도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복음은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은 어쨌든 변함이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전도자가 있어요.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수많은 불순물로 막혀 있다면 생명의 신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파. 이게 필요하겠다. 브레이크스루. 막힌 장애물이 무너지고 무너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아까 소개한 건지는 자요, 영적 장수요, 항해의 선장이신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경찬 목사님 또 사역하시는 풍성한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또 목사님 오시고 말씀 듣기도 했지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 끝에 실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요한의 공동체만큼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를 돌파를 잘 해낸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같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봐야 되는데 실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어주셨지만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이제 일명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합니다. 일곱 인은 두루마리에 도장을 예수님이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바톤을 이은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지속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접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재앙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여기에서 어느 신학자도 계시록의 전문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 그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자가 아니라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승리한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정확히 보면 여전히 안전하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아까 막 탈선을 이유를 말했지만 때로는 성도와의 안타까운 어떤 관계 어려움, 불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단 문제가 오면 더 성전에 와서 엎드려야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것만큼 실은 어리석은 일이 없죠. 오늘 요한이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일곱인 일곱 나팔 대접 재앙을 돌파해 갔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소개할 텐데 일단 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1세기 말은 기독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대략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의 탄압이 극도로 올라가다가 1세기 말에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황제가 네로 황제 이상으로 정신이 좀 안 좋았는데 자신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순교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또 양자택일의 길에서 교회 안엔 배교자들이 많이 속출했고 내부로는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올 것이다. 증거가 어딨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 화면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앞날을 궁금해하자 상관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오신다는 겁니까? 오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처럼 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그 마지막 지상명령이었던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0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에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두 곁에 서서 너희들이 본 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의심이 들어요. 뭔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응답이 더뎌지면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때 참 힘들죠. 그러나 그때 의심이 들고 밤모섬에 갇히고 여러 어려움과 난제가 더 심해지는 그때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주의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실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에 안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려 변화될 텐데 주일에 여러분 그런 분 전혀 없겠죠. 저희만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여행 가고 캠핑 가고 아니 독감이 들면 이제 저희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내년이면 11주차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한 명이 아프면 또 이렇게 좀 나눠서 보호하면서 또 올 수 있는데 전멸. 근데 목회자 속으로만 이제 속상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 한 주 쉬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후유증으로 또 한 주 또 쉬어야 돼요.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의 환상이 언제 나타났냐 하면 주일에 보였다. 토요일도 아니고 물론 평일에도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그날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환상이 코인 노래방보다는 성전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이 풍성한 교회 성전에 있을 때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에 감동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로잡혀 있는 요한이 무슨 소리를 듣죠? 나팔의 소리를 듣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 나팔의 소리는 세 가지 경우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왕이 찾아옵니다. 왕의 임석을 알리고 세 번째 큰 잔치가 시작될 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등장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고 왕이 오고 엄청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계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계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아포칼립시스는 이 닫혀있던 커튼을 쫙 거쳐서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등장하셔서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한이 보았던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11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선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이 7교회 안에 저희 그 풍성한 교회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해석이 좀 들어가면 실은 소아시아 7교회는 7이잖아요. 완전수인데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제에도 사모함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여러분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갈수록 커져갔지만 이 땅에 남은 교회를 승리해야만 되는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의 오늘 기록된 말씀 너무 간단해요. 일단은 잘 보시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7 금초대를 보는데 일단 촛대는 불이 켜 있죠.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불을 계속 비추는. 13절에 보면 그분이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데 옷이 발에 끌립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을 입며 그러니까 이 땅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간에 살리는 통로죠.
그 발에 끌리는 옷은 그 의미고요. 또 가슴에는 왕을 상징하는 금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4절에 보면 머리털이 어떻게 됐대요? 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뒤에서 편에 봤는데 곧 머리가 다 휘어지시지 않을까. 저도 지금 흰머리 때문에요. 이제는 조금 쉽지 이렇게 된 게요. 목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누구 선배님들. 절대로 목사님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여러분. 사모님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제 생각인데 일단 흰 머리털은 정결함은 맞는데 묵상하는데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정말 힘드시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자지만 그걸 의미하는 해석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불꽃 같은 눈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뭐냐면 14절에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눈. 15절에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이 발의 의미는 계시록에 어떤 의미냐면 원수의 숨을 단번에 끊어내는 강력한 무기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지닌다. 저희 중학교 초중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 때 유행했던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다 사라졌어요. 많은 물소리. 어떻게 아시죠? 비슷한 연배시죠? 그 많은 물소리만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왜냐면 거기서 그거 없으면 찬양 집회도 못하고 이거 PPT 다 불가능해요. 많은 물소리.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왜 많은 물소리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정말 이 땅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예수님이 한번 쏟아내면 여러분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진 않으시죠? 좋은 말씀 드릴 겁니다. 16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입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겔 21장을 보니까 에스겔 21장 17절 안에 칼 16번, 칼집이란 단어 3번이 나와요. 여기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마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메시아의 전능함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분명히 요한이 과거에 봤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옷,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눈, 이 땅의 그 모든 원수를 밟아내는 강력한 발,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이전에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그 왕의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이전과는 달라지셨어요. 아마 요한이 꽤 놀랐을 겁니다. 오, 다르시네. 강력하시네. 뭔가 담대한 마음이 들면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자신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던 요한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7인 7나팔 7대접제약 그리고 도미티안의 그 치욕적인 그 통치 속에서 살아내고 돌파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은 이제 전도자들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익숙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계속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진 요한을 향해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당시 교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의 마음속에 정확히 보면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위기와 핍박이 반복되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한 사람씩 목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환우분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암 환우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70대 후반에 우리 한 여성 집사님, 50대 중반의 한 남성 집사님.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저희 어머님도 난소암으로 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실은 아직 그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어머님의 이런 아픔들을 제가 딱 마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말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시를 안고 전했잖아요. 빼달라고 고백했더니 내가 내게 족하다고. 여러분, 그 가시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후에 깨닫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뚝 하나씩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요한에게는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어느 날 동시대였던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전설에 의하면 높은 곳에 떨어져서 온몸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이 그에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이었겠죠. 베드로 사도는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소식.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견뎌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한이었어요. 당연히 이 위기는 단순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가 당면한 문제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쓰인 두렵다는 단어 연구해 봤어요. 어떤 뜻이냐면 경악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경악한 상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사건으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충격으로 쌓이면 경악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경악한 상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이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그래도 친한 분들이 옆에 앉으셨고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죠?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치료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심이시죠?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걸 우울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에 19년 전에 4%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1년 조사에 의하면 23%. 지금은 50%에 육박합니다. 우울 위험군이란 테스트를 해보면 딱 2가지. 나 오늘 진짜 왜 살지? 솔로몬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목적이 없는 그 우울증, 초기 증상. 2번째는 죽고 싶다. 이런 거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나 왜 살지? 죽고 싶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쌓이는 것은 우울증 초기 증상, 위험군 환자. 근데 가장 심각한 건 20, 30대가 제일 높다는 거. 평균을 그나마 어른 세대가 덜 살아가야 될 40, 50대, 50, 60대가 조금 낮아요. 다 높긴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언젠간 터집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치료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학기에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 강의는 끝이 나서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교회는 속상한 일이 많아도. 근데 석박사 과정 수업이 월요일 1시에 있는데 이번 학기 주교제가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이상하죠? 레베카 피퍼시라는 유명한 저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현장에서 겪었던 실패와 상처와 기스가 난 것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수많은 관계와 참소까지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럴 일 없어야 되지만 이곳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나도 탈기독교회, 탈교회에 소속되는 주인공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 엄청난 문제에 봉착한 요한과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와 근거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살아있어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네. 다 같이요. 아멘. 전에는 분명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죄인으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미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분명히 17, 18절을 보니까 그분이 살아나셔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했잖아요. 중생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다음 스텝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음으로부터 지금도 기인하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사망의 정소를 예수님은 생명의 정소로 친히 바꾸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말씀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 되셨다. 결국 그분이 요한을 살리고 요한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저는 지금 풍성한 교회를 강력하게 위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반주를 혹시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저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은 생명의 삶인데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제 내일 묵상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 11장인데 월사 기도회 때 미리 나눴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부의 여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남부 연합군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그 7년 전쟁 끝날 때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너의 대적을 이미 내 손에 다 넘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7 금초대를 이렇게 거니시고 계십니다.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 빛이 계속 지나고 계시죠. 느껴지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제 교회의 빛을 꺼지지 않기도 하지만 7 별은 20절에 보면 7 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 민경찬 담임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말은 관심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리더분들은 보세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왜냐하면 리더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요한도 이제 요한일서 얘기했지만 공격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걸 견디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쉼과 선순환이 좀 많이 필요한데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그 7 교회 7 별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건 오늘 현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삶 여전도회뿐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 염려와 걱정으로 기이한
어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자리에 여호수아처럼, 요한처럼 공동체 살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경악한 상태를 어떻게 돌파해 가고 계십니까? 가장 빠른 길은 잠잠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풍성한 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소,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나, 나의 힘이 되신 영.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하나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하나님 풍성한 교회가 헌신 예배를 또 통하여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으로 마음껏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전도자인
중간에 통로인 우리가 돌파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염려와 가진 걱정과 불신과 의심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요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껏 돌파될지어다. 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전 연신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케 하여 주시고 깨어난 일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동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마주한 어떤 미와 하나님 참수와 바람에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난관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떠나 우리가 기댈 곳이 없어. 주님을 떠나 우리가 살아갈 곳이 없어. 구주이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원수를 창조하신 주 예수의 생명이 이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한물한물에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홍수한 연결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으로 마음껏 하나님 대한민국뿐 아니라 하나님이 전 공단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민경찬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함께 돕는 모든 남회원분들, 함께 돕는 모든 영적 리더분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공이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성령을 녹이러 원하면 하나님 우리가 돌파될 때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간단한 이 그림이 간단한 이 역사가 참으로 내 삶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7 금쪽대를 거니며 7뼈를 붙들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담대함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마음껏 점령해가는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 가리고 있고 생명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 두려움을 가져오는 모든 사단의 관계와 참소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할 때 모두 묶임 맞고 떠나갈지어다. 온 교회를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